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과 지혜 6번째 세상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엔 지혜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잠언서도 그런데 어떤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어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것을 앞뒤를 구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썼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써서 솔로몬이 반성을 하게 하기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특별히 그는 너무나 그냥 왕궁을 크게 짓고 그러느라고 정말 백성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여인들 결혼을 하느라고 거기 정신 팔려서 신앙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가장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큰 실수한 건 그 아버지가 다 해놓고 하나도 고생을 안 해가지고 뭐가 문제는 모르니까 그 다윗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무조건만 잘해주면 자녀들 바보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고 아닌 건 아닌 거로 하고 자녀들에게도 부족한 걸 줘야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3가지만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서는 읽을 때 쉬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떤 건 연결되지만 어떤 건 한 절 한 절 끊어져요. 그리고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한 석 달 동안을 전체 말씀을 해체해서 합쳐가지고 7주제로 이렇게 만든 설교니까 잘 들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잠언서 7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뭐예요? 좋은 약이. 마음의 기쁨은 좋은 약이지만 따라하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는데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뼈가 상하는데 살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 있을 때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바보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되 근심에 눌리지 말라는 거야. 근심에 눌리면요, 근심보다도 내 몸이 다 썩어버려요, 그냥.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자, 보세요. 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의 구조야.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 같다 그랬잖아. 따라하세요. 인간의 육체는 결혼 껍데기,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정신은 결혼의 심장. 따라하세요. 계란의 노른자는 인간의 영혼. 아멘. 짐승은 육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양심이 없어요. 어느 소가 말을 잡아먹고 어느 호랑이가 뭘 잡아먹으면서 미안하다고 해? 안 해요. 육만 있어요. 육은요, 이거는 양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지식을 배우면 깨우쳐요. 그래서 지정의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 있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지식인인 척 하는데 잘 보세요. 그거는 계란 신자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아주 무지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난리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코인 미국에서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 망신을 시킨 권도형 안타까운 친구예요. 아까운 친구라고. 20몇 살에 거의 천재예요. 근데 엉터리 코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외국에 잡혔는데 우리나라로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힘을 써가지고 미국이 끌고 왔잖아. 왜냐하면 배상을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 사기친 거 먼저 배상하게 하려고.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런데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코인 회사를 만들고 완전히 망할 거 알면서 근데 완전히 모아가지고 쓸어 모아놓고 자기 탁 튄 거야 그냥. 그 액수가 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로 올라가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자식이.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영혼에 하나님을 안 알려주니까 선과 악의 분별이 없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선과 악의 분별이 없다.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하냐고. 고등사기꾼이 되는데.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늘 마음에 근심을 해요. 이 근심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없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이 왜 마음이 아파요? 왜? 어떨 땐 마음이 왜 기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안 받았어. 나부터도. 어느 학교에서 마음과 생각과 그걸 교육을 해요? 아주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이면 몰라도. 그래 육으로만 산다고. 육으로만 산다.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놀고 찌릿찌릿 쾌락. 완전히 짐승의 단계예요. 그래 거기서 올라가면 또 지적이야. 왜 이렇게 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이웃 사람에게 뭐 신뢰되는 거 안 하고 어디 가서 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기 끌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하고 요거 이렇게 혼까지 가는 거야. 좀 공부했다는 사람. 근데 그 단계도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과 혼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아니야 육과 따라하세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역은 아니다. 하나님 모시는 영역은 한 군데예요. 계란 노른자 같은 여러분이 영혼입니다. 아멘. 그 영혼에서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칠 때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지혜롭고 내 육체도 건강할지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핵심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과 교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 먼저 영혼이 중요해. 근데 보세요. 당연히 계란 껍데기 같은 이 육체가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면은 육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자, 영혼이 예배를 드리다 예배 이제 안 드리잖아요. 어느 날 그 예배 안 드리면 편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영혼의 불이 꺼졌어. 영혼의 불이 노른자의 불이 꺼지니까 마음이 뭔지 깨름직하면서 무거워.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같은 영혼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거우니까 육체에도 그늘이 끼는 거야. 육체에 그늘이 계속 끼면 이것이 병인 것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육체의 모든 병은 그게 그늘이 낀 거야. 어둠이 낀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오산내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왜 기적을 체험하냐면 금식한 데는 자체가 내 육체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런 걸 다 털어내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니까 영혼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것 같이 마음에도 기쁨이 오면서 육체의 질병이 암덩어리까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조는 삼중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계란 흰자를, 마음을 여러분이 어둡게 자꾸 하고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당연히 병이 들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골아버리는 거야. 이 마음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따라하세요. 무릇 세상에 지킬 게 많지만 네 마음부터 지켜라. 따라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막 난리를 쳐요? 마음에 병이 드니까 싸우는 거야. 마음에 병이 드니까 조급한 거야. 마음에 병이 드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 마음에 이게 어둡고 골아가지고 이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영혼의 힘이 넘치면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과 근심을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근심을 없애요? 지금부터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근심을 없애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라 말이야. 그리고 힘들지만 기도하라 이거야.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감사하라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기뻐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으려면 항상 기도하라 말이야.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멘이에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기도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원망해. 그러면 계속 예수 믿으나 마나가 되는 거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봐.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럼 가운데 걸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주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근심의 연속이죠.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힘든 일만 쌓여내서 우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다음에 뭐 학교를 뭐 진학을 해라 그 다음에 뭐 대학을 들어가라 취직해라 취직을 하면 뭐래. 거기서도 또 막 그냥 요새는 미국에 안 사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하루아침 공무원 10만 명을 다 채해가지고 미국에 한 달 만에 국민의 50%가 대통령 지금 갈아치자고 나오네. 그런데도 저 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잖아, 지금. 그런데도 한다고, 지금. 아주 온 세계가 지금 난리야. 이게 세상이 근심의 연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근심을 없애는 비결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상 부분이 귀한 거야. 두 가지 알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될 아버지가 나오잖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저 들에 있는 백합꽃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까지 다 하나님이 먹여주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안 믿는 사람같이 오늘 무엇 먹고 살지 내일 무엇 먹고 살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야. 염려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그거부터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앞장 세우란 말이야. 그게 뭐야? 마태복음 6장 3절이라고 그 유명한 성경 전체 핵심 따라하세요. 너희는 먼저
먼저 근심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구하고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회사에 딱 가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내 뜻대로 막 키우겠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식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떤 자식 몇 년 몇 월 며칠 아들 딸 낳을 거 알고 결혼하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리고 엄마가 하얀 우유를 먹이는데 애가 먹자마자 왜 빨간 피가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키우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식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착각을 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자식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낳는 과정을 보세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지. 그게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과학을 통틀어도 절대로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생명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만 울리도록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염려,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믿음의 병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십자가에는 그런 분 없어. 옛날에 내가 보면 하여튼 1년 내내 그냥 죽을 상이야. 그냥 말하는 것도 매일 죽겠다 힘들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그럴수록 더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동규씨 아멘? 아멘? 그럼 아멘 해야지.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요새 술 권하는 시대. 아예 내가 먼저 얘기할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아전인수. 아전인수가 뭐예요?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야. 이기주의 대표적인 거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꼭 술 먹는 사람들 핑계를 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한 잔 정도요.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술 먹을 때요, 한 동 먹자는 사람 없어요. 회사에서 나올 때. 자, 한 동 먹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딱 한 잔이야? 딱이야. 요 하나가 딱딱 하다 딱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마귀 역사라. 마귀 역사라. 자, 잠언서 20절.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 한국의 요새 남성, 여성 굉장히 술을 가까이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뭐 양주하고 뭐 폼주하고 아유 주여. 아유.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딱 신방 가면요, 어떤 가정에 믿음이 떨어진 가정이 그랬는데 뭐 꼬냑 이거 뭐고 그거 다 해놓으면 나 예배 끝난 다음에 저거 치우지 않으면 다음번에 나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러고 나와요. 뭐 집을 그냥 완전히 맥주집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랑을 해 그냥? 에휴 주여.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런 자들은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술에 취하면 막 떠들어요. 그건 뭐냐, 술이 흥분을 시켜서 또 감각을 둔하게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술 먹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도 요새 경쟁사에서 지는데 술 먹는 사람 반드시 도태돼요. 뒤로 밀려. 버려버려서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 지금 눈 똑바로 떠도 큰일 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말씀은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1절이 있어요. 내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술 취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상처가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한문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옛날 번역인데 100년 전 요새 안 쓰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창상. 그게 뭐냐면 칼에 찔리는 거라 그런 거예요.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칼에 찔리는 것도 있지만 저런 것처럼 뾰족한데 넘어지면서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부모가 술을 먹으면 엄청 회개해야 돼. 나도 옛날에 아버님이 부탁해서 이렇게 막걸리 잔 이렇게 노란 주전자에다 들고 다니는 거 있는데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라고. 자식은 본대로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가정에서 배운다. 가정에. 그 아버지 엄마가 하는 그대로예요. 때로는 자식이 욕을 하면서도 닮아간다고 안 좋은 거. 그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이 너의 인생을 뱀같이 물어버릴 것이다. 자, 이 뱀은 독사예요.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여. 괴이가 뭔지 아세요? 기괴해야 되는 거야. 헛게 보인다는 거야. 헛게 보이는. 그리고 네 마음에는 망령된 것이 생길 것이요. 술 먹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요, 나중에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감각이 마비되어 버려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가 지나가다가 때려도 때리는지도 몰래. 그 옛날에는 술 많이 취해가지고 길에 쓰러지면 얼어서 동사하는 게 많은 이유가 자기가 어는 것도 몰라. 이게 술이 완전히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근데 그 뒤에 뭐라 하세요? 이제 술에서 깨가지고 정신 딱 차리면 다시 딱 하는 말이 다시 또 술을 간절히 찾을 것이라. 만일 여러분들 결혼 안 한 분들이 술 많이 먹는 남자하고 만나면 인생 완전히 파토날 거 각오해야 돼.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런 집에서 자랐잖아. 그걸 보고 자랐잖아.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 아는 얘기야. 지금 지옥을 네가 보고 싶냐?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의 집에 찾아가 봐라. 그 지옥의 비참함을 두 눈으로 볼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 맨 처음에 한 번에 한 독을 먹은 게 아니에요. 딱딱딱 직장인 어디서 권유로 먹은 거야.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세 잔이, 네 잔이 된 거야. 그러다 마비가 되니까 나중엔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술에 늘 취한 채, 중독이 된 사람은 바로 마약에 취한 채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돼요. 먼 친척,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 근데 가정사가 아파. 예, 부모가 이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미8군에서, 옛날에 미8군에서 기타리스트였다고. 엄청나게 잘 쳐, 천재야. 머리가 좋은데 부모가 이끌지 못하니까 그 머리가 이쪽으로 간 거야. 근데 내가 알기는 거기에서 이제 뭐 외국 여인하고 막 같이 이렇게 뭐 다 했지. 딱 그런데 자세한 건 얘기 못 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그 왜 밤에까지 막 이러니까 마약을 먹잖아.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일찍 떠나요? 나중에 그냥 너무 인기가 좋고 돈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돈 욕심도 있으니까 그냥 쉬지 않고 뛴 거야. 쉬지 않고 뛴 거야. 근데 그 이기기 위해서 그냥 그런 약들을 먹은 거, 거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호텔 갔다가 나오면서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마약을 좀 취한 거야. 호텔 이익을 붙잡고 밀고 있더래. 이 친구들이 다녀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호텔이 무너지고 있다고. 따라하세요. 호텔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약으로 내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은 아멘.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술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안 잡섰어. 근데 그냥 먹기 시작하더니 끝난 거야. 왜? 내가 얘기하잖아. 그 전문이에요, 내가 거기서. 술은 절대로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술을 병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따로 먹는 거야. 이게 따로 먹는 거야.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행동이고 뭐고, 이건 뭐 막 나가는 거고, 집이고 뭐고 없어. 전쟁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이 끝나요. 왜? 음식점 고기들이 왜 맛있어요? 거기다 소주나 이런 걸 타서 고기를 연하게 한다고. 연하고 부드러워야 많이 팔리니까. 여러분, 소고기에도 소주를 부으면은 부들부들해지는데 이 속에다가 50도 되는 빼가를 계속 집어넣어요?
이게 녹아버리는 거야. 어느 날 멀쩡하다고 했는데 건강지사 딱 하면 암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술로 완전히 중독이 되고 원수마귀들 떠나갈지어다. 아이의 자녀들이 술 가까이 가면요 싸워서라도 말려야지 뒀다가 나중에 완전히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오늘 단단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쪽 성경적 신약 성경에 가면은 저런 거 있어. 옛날에 이스라엘에 물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병원도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아프면 포도주 같은 걸 좀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포도주가 이렇게 완화시키거든. 피를 이렇게 좀 혈액을 이렇게 순환을 돕고 자극을 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약은 얼마든지 있잖아. 근데 술 같은 거 먹는 건 큰일 난다고.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 3가지를 내가 살펴봤어요. 첫째, 따라하세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거기다 술을 육에다 붓잖아요. 육에다 부었는데 이게 어디가요? 영혼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끊고 복을 달라고 해야지. 술 먹으면서 천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복 달라고 하면 복 오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속이 벌써 썩어 있어. 원수마귀도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갖다 지적해 줘야 된다.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그거 지적 안 했으면 난 큰일 나.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자네가 담배는 많이 폈지만 술까지 폈으면 정말 자네 큰일 낼 사람이라. 왜? 우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다 너무 단순해서 위험해. 그게 안 좋은 거야.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째는 술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행동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이 흐려. 그러니까 이건 뭐 난장판이야, 이 집안이. 남는 것은 육체 본능밖에 없으니까 짐승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런 아버지 바라보고 자식들이 똑바로 살겠어요? 반항하지. 그리고 3번째 뭐냐?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야. 술 먹는 아버지 그대로 봤어. 개걸음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다 앞으로 안 가. 개 아버지가요, 앞으로 가! 그러면 다 옆으로 가. 왜? 그 애비도 옆으로 가는데 개가 앞으로 가는 거 봤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가래. 그럼 자식들이 뭐라 잘해? 너나 잘하세요. 제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자식 교육시킬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술 멀리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술 취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요런 걸 여러분이 가정예배에서 넣어서 교육을 시켜야 자식이 술을 멀리 한다고. 유태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믿음의 조상인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밤에 마귀가 몰래 찾아와서 포도나무 그 아래에다가 4마리 짐승에게서 뽑은 피를 부었다. 그 4마리 짐승이 뭐냐면, 첫째는 따라하세요. 첫째, 양. 둘째, 사자. 셋째, 돼지. 넷째, 원숭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4짐승의 몸짓이 나타난다. 첫째, 처음에 양처럼 순해. 아이고, 한 잔 먹을 때 그냥 이래. 그 다음에 조금 더 취하면 이제 사자가 돼서 싸워. 반드시 싸운다고. 그리고 누가 술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을 맨정신에 해버려. 우리 아버님은 너무 순하고 착해. 근데 평소에 못했다가 술값 쓰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술 중독이 되는 거야. 할 말 하는 사람은 술 중독 안 해, 먹지도 않고. 근데 3번째는 돼지가 나와. 왜? 맨 처음엔 양같이 순하다가 사자처럼 난폭해지다 그러면 돼지같이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야.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저질러 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뭐예요? 원숭이처럼 이젠 희한한 일을 하는 거야. 만일 여러분 주위에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 분량 정도로 술 많이 잡숴서 가정에 완전히 천안함 같은 가정을 살린 분이 계세요. 그 믿음의 승리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이 있었냐. 20년의 눈물의 고통. 그건 자녀들에게까지 후유증까지 있어. 그러나 좋은 건 그 고통이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들을 붙잡은 거지. 아멘입니까? 힘을 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막이 술, 담배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세 번째. 따라하세요. 음란하지 말라. 솔로몬 왕이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하지 말라요. 왜? 자기가 1000명의 여인과 사귀어봤으니 그 삶에 나중에 다가오는 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 그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맞아본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음란의 피해를 많이 받았는지 그에 대한 경고를 자 보세요. 잠언서 2장에도 음란하지 말라 그래. 5장에도 하지 말라 그래. 6장에는 더 자세히 얘기해. 7장에도 있어. 내가 왜 장수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니까 여러분이 2장, 5장, 6장, 7장만 읽어보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진절이 나게 이 솔로몬이 누구한테 책 쓴 건 줄 아세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근데 왕이 했기 때문에 내 백성아야. 그 구약의 솔로몬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절대로 음행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피세요. 아까 술 중독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알려드렸어요. 그 자식들한테 펴서 예배해 보시고 그다음에 잠언서 6장 25절 35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서 음란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잠언서 6장 25절 35절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음란의 대가는 떡 하나밖에 남지 않는 가난이다. 따라하세요. 음란의 대가는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는다. 굉장히 시적으로 썼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음란해서 이혼하잖아요. 무조건 재산 절반 그냥 아내에게 먼저 내놔야 돼. 거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음란은 따라하세요. 불을 가슴에 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옷이 탄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 옷이 탄다는 건 육체가 타야 옷이 타지. 응? 불을 품었는데 몸이 안 타고 어떻게 옷이 타냐고. 근데 옷만 타냐고. 아니야. 성경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닮아서 시적으로 쓰는 거야.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내 빼놓고 딴 사람 사랑하면 그건 불을 안에다 품은 거야. 그러면 이게 태우기 시작하는데 자긴 좋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완전히 난리 버거지를 치지. 이게 모든 거 다 태워버리는 거야. 풍지박산 그냥 막 쳐들어와서 완전 난리를 치잖아. 드라마에 많이 나왔잖아.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 내 말할 것 없이. 완전히 불이 붙은 거야. 화재보험 들 게 아니라 음란을 멀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래서 성경이. 무지한 자라 그래서. 미련한 자. 그리고 상처와 부끄러움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말씀은 여러분 찾으세요. 잠언서 7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냥 여기 아주 비유로 딱 나와 있는데 기가 막혀. 잠언서 7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요. 내가 45년, 4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만치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건네드리려고 그런다고. 자, 음란한 자의 모습이 나와요. 소가 푸주간에 끌려간 거. 끝난 거지. 푸주간은 정육점이거든. 도살장이라도 되고. 끝난 거지. 죄수가 쇠사슬에 묶였어. 끝난 거지 이거.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가 그물에 걸리면 끝난 거지. 음란한 건 끝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상대방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 그랬어.
피해 있는 그 가정에 아내든 남편이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에 유황불을 쏟아버리고 심판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너무 더럽다고 유황불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터가 바로 사해바다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소음으로 쩔이고 있다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이유는 뭐예요?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사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했던지 많은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오랜 세월에 창세기 때, 인간이 살아가는 창세기 때야. 그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는 예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생기니까 천사하고 지금 성관계를 맺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막 뭉짝에 난리치니까 롯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아내들을 차라리 니네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도 그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만약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지었으면 내가 이거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따라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방법은 둘밖에 없다. 회개하고 죄를 인정할 것. 두 번째,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 것.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세요. 소도미. 소도미. 소돔이란 단어에 와이스 하나 붙인 거야. 이게요, 동성연애. 요새요, 무슨 인권 그러면서 동성연애 옹호하자 그러잖아요. 에이, 그 뒤에는 무슨 굉장히 박애주의 정신보다도요, 정치적인 게 더 많아요. 약자를 돕는 것 같이 굉장히, 그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안타깝지만요, 그건 병이고,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걸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자, 다 같이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성장하면서 가면요, 요 말씀을 외워줘야 된다니까. 가정 예배하면서 무슨 말 전할지 모르면 가정 예배가 은혜가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말씀 저기 떴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뒤에 있는 말씀 그런 거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조건 명령이라고. 레위기 전체에 거룩이란 단어가 몇 번 오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 근데 신약은 거룩이 어딨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무슨 자기 친구야? 우리는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봐서 보이는 인정되는 죄도 있지만 사람은 뒤를 못 보니까 내가 모르는 또 죄가 있다고. 그것까지 같이 회개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캐톨릭이 틀렸다고 공격하면서 마틴 루터가 신부였다고 캐톨릭에. 그런데 캐톨릭이 틀려먹었다고 공격하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가지 논방론이 있다고. 그 캐톨릭이 틀린 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 하고 기도하고 뭐 복을 달라 그래야지. 무조건 회개해야 돼. 왜?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회개해야 돼. 이유 없이 회개해야 돼. 아멘입니까? 목사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회개해. 너무나 회개해서 눈이 시릴 정도야. 여러분도 회개해서 거룩함을 가지시고 오늘 솔로몬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한 세 가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